진정한 권위, 섬기는 사랑, 남편의 역할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권위라는 단어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 저는 러시아에서 결혼에 관한 컨퍼런스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20번에 가까운 설교를 해야 하는 강행군이었죠. 컨퍼런스가 절반 이상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지도자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설교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모든 원칙과 기술을 통달한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모든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맺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결혼 생활을 분명 잘 해낼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령을 통한 인격의 변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상의 황제, 카이사르의 권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가진 권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길 수 있는 권위입니다.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내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계산 속에 나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장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섬길 권위를 가졌을 뿐 자신의 이익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저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들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권리가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했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순간 저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의 권위입니다. 어쩌면 남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권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권위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빨리 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위는 당신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오직 이 질문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아내를 내 모습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남편의 권위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가슴을 치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처럼 모두가 나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왔으니 집에 오면 모두가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당신이 지치지 않고 섬김을 계속할 때 비로소 가족들이 당신을 섬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빠,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가장인 남편입니다. 특히 사역을 하는 남성들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아내와 가정을 돌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만 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짜 의도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이름을 내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남편 여러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딸이 맡겨졌습니다. 자녀들이 맡겨졌습니다. 제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정말 쓸모가 없다고 해보죠. 저는 아마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친구, 아직은 쓸모없지만 젊으니까 좀 더 투자해 봅시다. 자비를 베풀고 기회를 줍시다. 하지만 상황을 바꿔보죠. 당신이 우리 회사 매출의 75%를 책임지는 에이스 직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 딸과 결혼했고 내 딸을 소홀히 대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당신을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 누구도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회사 매출이요? 상관없습니다. 내 딸이 더 중요하니까요. 당신의 아내는 만약 그녀가 믿는 자매라면 하나님께 당신이 올리는 그 어떤 실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남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전체를 펴놓고 남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남편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에 대한 모든 구절을 찾아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잠언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른 채 그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정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당신의 신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정의되어야 합니다. 어느 신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의 속성들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 사랑, 정의 등 수많은 단어들이 칠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이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 많은 속성들을 적었는데 여기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거룩함에 대한 30가지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30가지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단적인 주장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여야 할까요? 그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근거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나는 당신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며 당신의 행복이나 성공을 질투하지 않을게.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당신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 않을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유익을 구할게. 나는 쉽게 화내지 않고 당신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을게. 당신이 잘못했을 때 그 순간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할게. 당신의 모든 허물과 단점을 내가 감당할게. 당신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을 믿을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진심으로 믿을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 당신 그 말 100번도 더 했어라고 말하지 않을게. 당신이 내게 어떤 상처를 주든 나는 모든 것을 견뎌낼 거야.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야.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빠, 성경이 말하는 아내, 성경이 말하는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가 아니라 이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전에 두 명의 믿는 자, 즉 성도의 관계를 먼저 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믿음의 동역자인 제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아내는 제 삶에 대해 조언할 수 있고 저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아내의 의견이 더 지혜롭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 상의할 사람입니다. 아내는 저를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내가 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아내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예쁜 그림이 그려진 감성적인 책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학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뒤나 앞에서 걷는 존재가 아니라 제 옆에서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저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 말은 분명 그녀에게 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를 더 낮은 존재로 만드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가장으로서 저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전거 바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에 중심축이 있고 수많은 바퀴살이 있습니다. 바퀴살들은 바깥쪽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심축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가까워집니다. 제가 아내를 제 모습에 맞추려 하거나 아내가 저를 자기 모습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둘 다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같은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가 아니라 아내여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아내가 워낙 강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책임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아내 되신 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에게 실망하고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혀라는 칼로 남편과 싸우면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왜 저를 돕지 않으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에서 비켜서야 내가 일할 수 있다. 남편과의 논쟁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닐 겁니다. 남편의 죄가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화낼 이유를 주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불순종할 이유를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온갖 스트레스를 안고 피곤한 채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불평을 쏟아낼 때 아내가 똑같이 화를 내며 맞선다면 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미안해요. 곧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사실 오늘 아이가 하루 종일 아파서 정신이 없었어요. 라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머리를 스스로 내리치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경건함이 제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은 것입니다. 아내의 온유함과 친절함은 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외모는 변해갑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과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녀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커서 자신의 아내를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사건건 무시하고 그의 남성성을 짓밟은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결혼해서 남편의 삶을 똑같이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위로를 자녀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아들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체 남편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아내를 소홀히 대한 한 남편에게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 여러분, 당신의 남편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존경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되고 아내가 교회처럼 반응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부디 아이 앞에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빠가 너에게 죄를 지었단다. 아빠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 용서해 주겠니? 아이가 괜찮아요. 아빠라고 말하더라도 아니, 괜찮지 않아. 아빠는 너의 용서가 정말 필요하단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빠, 용서할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의 위선과 자기유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남편의 권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섬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을 이끄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존중하며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얻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